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지 앉아보세요. 내가 오늘 은혜 받자.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내가 도전과 꿈을 꾸자. 승자가 여호수아라면 나도 그 승자의 삶을 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벌써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주일이 끝나면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승리의 사람 여호수아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우리 주님이 부활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참 멋진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이름만 들어도 야 이름이 명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멋진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모세 밑에서 있었어요. 모세 밑에서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영향력 있게 살아간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몇 가지 의미에서 타고난 복을 받은 거예요. 첫째, 그는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 모세를 멘토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멘토로.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여러분의 내일이고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뭔가 하나라도 배울 곳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겠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불평쟁이고 도무지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그대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멘토란 말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요, 오디세이라는 장군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 전쟁터를 탁 나가면서 멘토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름이 멘토예요. 멘토라는 친구한테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전쟁 갔다 올 때까지 우리 아이 좀 다 잘 좀 돌봐줘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고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 멘토란 친구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잘 길러놨는지 학문, 지혜, 지식, 용맹 이 모든 것에서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사람의 일생을 지혜와 신뢰로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내용을 멘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당시대의 최고의 믿음의 아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이 모세를 멘토로 만나고 있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할 때 이 사람은 좋은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하고 애를 썼어도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 여호수아는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환경, 배경이 너무 좋은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매일같이 반정부 시위하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런 나라의 대통령 하는 역할과, 대통령이 딱 되는데 온 국민이 대통령을 존경하고 나라가 평화스럽고, 어느 대통령이 일하기 편할까요? 모세는 전자의 전자. 늘 데모하고 불평하고 대통령 나가라고 그러고.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저 대통령 같은 분은 없다, 존경하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가 어떤 지도권을 잡았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 중에 최고의 복이 만남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좋은 멘토를 만나고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잘 되고 땅의 복을 받았나 봤더니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사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뭐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예는 없더라고요. 다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순종한 갈렙은 어떤 복을 받았나 보세요.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밟는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시고, 순종하면 그것이 너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임할 것이고. 가만히 보세요. 가정에 흐르는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부모 때부터 자녀들 때까지 그렇게 순종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고 또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철저하게 가려고 해요. 제가 우리 예배당을 이제 같이 짓기로 하는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자녀들 교육을 시킵니까?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제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그리고 최고의 회사도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양보를 해도 제가 두 가지는 양보를 안 합니다. 첫째 11조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 내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내가 일주일이면 4번 이상 새벽 예배를 꼭 가야 된다고 하는 의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될 때든 사업이 어려울 때든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는 일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11조는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직장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반드시 11조 하는 것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다면 걔들이 말 잔소리에 튀었을 텐데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니까 따라와 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는 얘기를 해요. 저는 여호수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게 뭔가 봤더니 모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가는 길마다 다 복이 되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는 5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져요. 또 그는 그렇게 승리했지만 승리감에 도취돼서 권력을 주고 흔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깨끗하게 내려놓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라는 약속이 오래전의 약속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현장에서 차지하고 현장에서 내 것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더라는 거예요. 약속 성취의 현장의 사람, 약속 성취를 내 손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계속되어 왔지만 그 약속이 여러분 때에서 또 여러분의 자식 때에서 어느 때 현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현장에서 약속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의식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가슴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들어간다. 거긴 너무 강한 군대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도저히 넘볼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정복하기도 어렵고 차지하기도 어려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서 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민수기 1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여러분들 말처럼 저 부정적인 사람의 말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힘든 땅도 아니에요.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땅이 맞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 땅을 우리 것으로 차지할 수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밥에 불과한 거거든요.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다고요. 이 가슴이 여호수아의 일상적인 가슴이었어요. 모세 앞에서 항상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이야기였다고요. 물론 많은 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자신의 꿈이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비전과 꿈을 가졌고 당당함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현장에 들어가라, 네가 현장에서 그걸 누려라, 네가 현장에서 그걸 차지해라 하고 현장으로 투입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죠.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도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았고 승자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승리로 갈 수 있었던 가장 멋진 비결이 뭔가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사역의 출발의 첫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모세가 죽고,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죽고. 자, 모세가 죽었다. 거룩한 승리를 향한 여러분 새로운 방정식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문제가 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따릅시다. 문제가 복으로 가는 길, 고난이 승리로 가는 길.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빛나고 강하여지기를 원하면 연단과 고난을 넘어야 돼요. 보험이 거울을 창립했던 이용석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보험이 거울, 여러분 보험이 거울 많이 들은 거 많이 봤죠? 여러분은 자신이 없어 얼굴을 안 봤군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중소기업 회사에서 준 20억짜리 어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 바람에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이제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 그야말로 좌절의 순간에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것도 교회 직분자인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직원들을 독려하는데 직원들이 놀랍게도 당신의 의지가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을 담보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400% 부채율을 180%로 줄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채권자들도 그 직원들의 열정 앞에 다 탄복을 하면서 우리가 일단 빚을 보류하겠다. 그리고 물건도 외상으로 대주겠다. 근데 그냥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다가 이 보험의 거울에서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한 게 뭐냐면 김서림 방지 거울을 만든 거예요. 어떤 데 갖다 집어넣어도 김이 안 끼는 그런 김서림 방지 거울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출 쇄도가 돼가지고 한 방에 역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만일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김서림 방지 거울은 그렇게 빨리 나올 수도 없었고 이렇게 큰 기업도 만들 수 없었다. 때로는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아프고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내일도 기대를 못하는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 미래를 열어갈 거냐는 두려움과 걱정에 절절절 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광야 한복판에 버려졌다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때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 참 큰일이다, 문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우리를 다지고 다져서
더 크게 세우고 더 크게 만들고 더 큰 그릇으로 쓰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야고보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의 시험도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거리가 여러분에게 혹 온다면 그럴 때라도 오히려 기쁘게 얘기해라. 왜? 우리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서 마침내 승리를 만든다는 거죠. 오늘은 너무 힘들어, 오늘은 너무 어려워, 너무는 지쳤어, 이렇게 말할 때가 어쩌면 결승전을 남긴 선수들이, 결승전에 떨어진 선수들이 놀 때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되게 해야 되고, 문제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아멘. 자,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 고구마를 크게 키우는 법이 있더라고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훈련을 받을 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고구마가 무지하게 큰 게 있는 거예요. 캐보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구마를 크게 키우냐, 여기다 무슨 비료를 주냐, 아니면 주사 약을 넣어주냐 그랬더니 그 훈련원이 그러더래요. 훈련관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절대 비료도 안 쓰고 어떤 약물도 투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구마를 크게 키우는 방법은 딱 하나다. 김을 맬 때 고구마를 호미로 콕콕 찍으래요. 콕콕 찍어서 상처를 조그맣게 낸대요. 상처를 내면 그걸 아물게 하려고 열을 발산하는데, 그 아물게 하면서 열을 발산하면서 고구마가 큰데네. 이 장로님 아셨지? 네. 이제 김 맬 때 고구마를 호미로 콕콕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그게 이제 스스로 치유될 만큼 팍 찍으면 나중에 상처가 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만 탁 찍어 놓으면은 그렇게 고구마 알이 커진대요.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키운다고요. 문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한다고요. 염려거리가 여러분을 힘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왔다고 해서 뭐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창피하다, 천만의 말씀.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역전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드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자고요. 내가 이것을 넘고 이기고, 그리고 보란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당당히 서서 더 멋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한 번도 리더십을 발휘해보지 못한 이 여호수아에게 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것도 나한테 그 책임이 오는 거 아니야? 저 모세가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하는데, 난 그분이 기도해 줬을 때 이긴 거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전쟁도 졌고,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한 대로만 했는데 나의 모든 것을 지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쩌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의식을 바꾸는 거야. 야, 생각을 바꿔라. 지금 무섭다고 그러지 말고, 두려웠다고 그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해. 네가 문제를 향하여 벌벌 떨지 말고 그냥 그 문제에 부닥쳐라.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이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다 잘났어. 다 엄청 잘났어. 다 내 말이 맞고 내가 퍼다가 뭐 보여주고 뭐 다 보여주면서 이거 뭐 이딴 나라가 다 있냐, 뭐 있던 나라가 다 있던데, 결국 총리가 이제 사퇴를 했더라고요. 나라가 잘못이고 네가 잘못이고 네가 잘못이고, 이거요 누구 잘못도 아니고 다 우리 잘못이야. 이 나라가 애들부터 어른까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돈 벌기 위해 다 별 희한한 방법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직성이 무너진 것, 우리가 이 노란 리본 달고 불쌍하다 슬프다 그럴 게 아니라
이 민족의 바닥부터 좌위까지 싹 정직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가식과 위선의 탈을 벗어나는 운동을 벌려야지. 이게 누구 잘못이고 네 잘못이고 그래도 몇몇 사람 나가서 뭐가 달라진다고. 어떤 일을 해보니까요, 이 공무원들 진짜 한번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윗사람 말도 밑에 사람 안 듣고, 밑에 사람이 덤비면 중간에 중재도 못하고 위기 질서도 없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서민만 죽어, 힘없는 서민만 죽어요. 이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엄마 속이고 공부 잘했다고 거짓말해야 되는 세상,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가식적으로 만들고 위선적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게 무슨 뭐 해양부, 해양경찰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선장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총체적인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노란 리본 뭐 카톡 뺏어가지고 해가지고 그 단다고 추모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하나 다시 건강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나라에 우리가 살아요. 북한, 저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가 약해지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은 빈틈만 보여라 아주 그냥 대륙 발판의 기후로 삼겠다. 북한은 아주 반정부적 데모대 한 20%만 나와라, 그러면 그냥 확 치고 내려오리라. 그야말로 샌드위치처럼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명품 나라를 만들고 있으면 지금 우리들끼리라도 단결이 돼야지. 우리들끼리 어지간히도 싸워, 어지간히도 싸워, 어지간히도. 이게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패배의식, 이제는 손 놔야 되는 기가 막힌 의식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야! 강해! 담대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어. 네가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백 번, 수천 번도 여러분, 마귀란 놈이 사탄의 생각을 여러분이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리고 마귀란 놈은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아주 삼키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러 뭐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래, 대적해. 자, 야고보 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봐요, 대적하니까 피하는 거지. 우리가 피하면 쫓아다닌다니까. 도망하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맞설하는 거예요. 맞설하는 거. 여호수아 10장 25절 보세요.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봐요, 하나님한테 그 말 들은 그대로 여호수아가 써먹잖아요. 맞설 때 하나님은 힘 주시고, 맞설 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고, 맞설 때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문제를 향하여 7전8기의 자세를 가지고 당당히 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대로 가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무기의 무기. 말씀은 검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명령을 가지고 가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김혜자 권사님 아시지? 김혜자 권사님 얼마나 선한 분이에요. 근데 이 김혜자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 좋은 딸로 서 있었을 때도 한 가지 풀지 못했던 숙제가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애연가였대네.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대. 그래서 이 김혜자 권사님을 표현할 때 애연가 김권사, 이렇게 애연가 김권사. 혹시 우리 교인 중에는 애주가 김권사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주가 김집사, 애연가 김집사 혹시 있으면 오늘 이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김혜자 권사님도 권사가 늘 담배를 못 끊고 있으니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 간증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힘이 든 거야. 하려도 안 끊어지니까.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담배를 딱 꺼내서 무는데 그 담배 연기가 그렇게 쓰더래요. 써가지고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고 그냥 담배를 탁 버릴 수밖에 없고 막 구역질이 나서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미국에 있는 딸에서 전화가 왔대요. 엄마 요즘 어때요? 전화가 왔대.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엄마 담배는 끊었어? 아니, 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데 안 돼. 오늘은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담배를 집어 던졌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딸이 막 웃더래요. 웃으면서 엄마, 내가 40일 동안 엄마 담배 끊으라고 기도했어. 근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야. 내가 궁금해서 전화한 거야. 하나님이 응답했네. 그날로 끊었대요. 그날로.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도 끊읍시다. 말씀의 권세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정말 우리가 기본기를 갖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기. 이 기본기가 안 갖춰지면은 껍데기예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 방에 끝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난 것 같지만 아주 잘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 세상엔 많은데요. 그런데 전쟁의 최고의 사령관으로 작전에 능통한 사람은요, 선옷을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 영화,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막 적군이 막 몰려오고 뭐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몰려옵니다. 메수를 내다보는 장군들은 빙긋 웃으면서 말도 안 하고 거기만 끄떡끄떡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공격해라 딱 그러면 확 뒤집어 버린다고요. 몇 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향한 수백 가지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은 불이고 말씀은 방망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대적도 물리친다.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결혼 주례하면서 왜 남자가 여기 쓰고 여자가 여기 쓰고 남자가 여기 쓰고 여기 가끔가다 뭐 이쪽에도 신랑이 섰다가 이쪽에도 신랑이 섰다가 이제 왔다 갔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세우는지는 잘 몰랐어. 근데 원래 뭐 동서양이든 유래, 법은 아니고 미신이 미신. 이 사람들이 미신대로 따르는 게 뭐냐면, 원래 남자는 주례자 입장으로 보면 여기 서야 된다네. 여기 이쪽에. 왜냐하면 이 주례자가 동양의 법에 따르면은 북쪽이고 제일 높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높은 사람의 왼쪽 동쪽에 남자가 서고 이제 서쪽에 여자가 선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이제 결혼주를 하는 게 맞다. 근데 또 서양은 그 얘기를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해요. 옛날에 서양 사람들은 여자를 좋으면 데리고 왔대. 무조건 그냥 보찜해가지고 여자를 뺏어오면은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잡으러 오면은 여자를 왼손으로 딱 잡고 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이쪽에 서가지고 여자를 딱 왼손으로 잡고 칼로 싸워야 돼서 남자가 이쪽에 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남자 이쪽에 세우려고 그래. 지금 대적이 오면 한 손으로는 여자를 잡고 오른손으로 싸워라. 그래서 이제 남자를 이쪽에 세우려고 그래.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게요, 나름대로 정한 룰과 율례와 규칙과 방식을 따라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한 규칙과 방식이 있어요. 그 분명한 규칙과 방식이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있대. 평화가. 야, 이 참 기가 막힌 은혜를
이 여호수아 얘기를 통해서 봤어요. 얼마 전에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한옥. 이 한옥을 짓는데 보니까 진짜 정상적으로 한옥을 짓는 사람들은 못 하나, 콘크리트 하나 안 쓰더라고. 완벽하게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이제 산속에서 나무를 베다가 건조를 시켜서 나무를 다 깎아가지고 틈새를 만들고 순서가 주춧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그리고 지붕 이런 순서를 다 만들어 놓고요. 차로 가지고 와서 기둥을 떡떡 세우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밑에 주춧돌이 있으면 주춧돌이 약간 물퉁물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돌을 이렇게 기둥을 세웠다가 약간 새 틈이 뜨고 그러면 그걸 또 딱 이렇게 까가지고 그 틈새랑 딱 붙여.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고 세워만 놨는데도 바람이 불어도 꿈쩍도 안 한다. 그 기둥이 무거우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틈새로다가 탁탁탁탁 끼면요, 못을 하나도 안 치는데도 완벽한 집이 돼. 야, 난 놀랬어요. 난 여러분이 안 놀래서 지금 내가 놀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다 우리의 삶을 딱 집어넣으면 우리 모든 삶은 모든 게 탁탁탁탁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자, 승리를 향하여, 완벽한 승리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세 가지 고난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과 절망의 삶을 오히려 강함과 담대함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작전으로 알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5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째, 내 발이 가는 곳마다 다 네 거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지경의 복을 주셔서 지경. 두 번째, 대적을 없게 하리라. 대적이 없겠어요. 근데 대적이 안 되는 거야. 왜? 이기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대적을 없게 하리라. 세 번째, 평안을 주리라. 네 번째, 형통하게 하리라. 다섯 번째, 너와 어디든지 함께 가리라. 이 5가지 승리자가 받는 복을 이 여호수아는 어쩌면 몽땅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고만 패배자로 삽시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을 어디에 놓을 거냐? 어떤 분은 신앙의 기본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부터 신앙의 기초를 쌓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강창석 장로님, 예수마을교회 강창석 장로님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때가 새벽 예배부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믿음은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사람의 기본은 헌신, 봉사. 근데 어떤 사람의 기본은 2주에 한 번씩 예배당 나온다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디부터 기본을 출발할 것이냐. 히말라야 산을 올라려면 8,000m를 넘는 산을 등장해야 되는데 베이스 캠프를 5,000, 6,000m에 친단 말이에요. 백두산이 2,714m예요. 그럼 백두산 2배를 올라가야 기본이야. 기본.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네 산 올라가도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옷 입고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등산했다고 아주 폼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최고 정상에 서는 사람은 백두산 2개 엎어놓은 것만큼 올라가야 그게 기본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디를 기본으로 삼을 거냐고요. 이제 신앙생활에 기본을 좀 올리십시오. 어떤 운동 경기에서 그런 게 있어요. 시드 배정이라는 게 시드 배정. 시드를 배정한다. 어떤 기본적인 위치에 올른 사람들은 예선전을 안 거칩니다. 그 위치에 올려놓고 밑에 사람 예선 거친 다음에 몇 등만 그 위로 올려놓고 시드를 배정을 받은 팀들은 그 위치에 올라오는 팀하고만 시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영국 축구나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쭉 있단 말이에요. 3부 리그에서 1등을 해본들 1부 리그 꼴등 이기기 쉽지 않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기본 위치를 좀 높이셔야 돼요. 아멘. 옆 사람 마음 사람 고만 바닥에서 헤맵시다. 고만 바닥에. 진정한 승리의 사람 그리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명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기본 바탕을 좀 높이고 담대하고 강해서 또 한 번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